제목이요. 신앙은 개체 신앙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구원도 개체고요, 믿음도 개체입니다. 그리고 들림 받는 것도 개체로 받는 것이지 누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갈랍니다. 그건 못 갑니다. 치마 후덕 벗겨서 없어져요. 못 가요. 옷 벗고 가잖아요. 심판도 개체입니다. 하늘나라 상급도 개체입니다. 신앙은 전체가 개체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안 통합니다. 어쨌든 자기 본인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들림 받아야 하고 상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안 통합니다. 100%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고 서야 합니다. 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누구 탓하면 안 되고, 환경 탓하면 안 되고, 남 탓하면 안 되고,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스스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왜 저 연세에 저렇게 가시겠어요? 10년 전에 그 산호세 집회에 배설하신 분이 파킨슨으로 와서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연령에도 가셔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고공에 올라서 한 10시간 이렇게 가면요 사람이 먹먹해져요. 근데 열 몇 시간을 뭐 하루 종일 가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누가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구원, 목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심판, 목사님의 들림, 목사님의 상급 절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나를 살피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야. 박수가 내가 달려가야 된다. 오늘 로마서 2장에도 읽은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맨 뒤에 한 절을 더 읽을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체다 그 말이 개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선하게 살면 선한 대가를 받고 악하게 살면 악한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특권 의식이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는. 목사라고 특별하냐, 전도사라고 특별하냐, 장로라고 특별하냐, 그 앞에 가면 똑같이 벌거벗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다른 사람 따라갈 거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봐주냐, 크리스찬들은 좀 봐주냐,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봐주기를 원했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아까 읽은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이방인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죽어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버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은 특별히 좀 더 봐주고 헬라인은 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사장이니까 직원이니까 부자니까 가난하니까 박사니까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나 선을 행한 거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가 뭐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박사냐 아니냐, 부자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어린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것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도 로마서 3장에 보면 구원도 여러분 그래요. 구원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고 새로운 법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이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 하나님 누구고 헬라인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법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쭉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구원이니 이는 차별이 없다. 어떻게 차별이 없냐? 하나님은 29절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차별이 없고 각자 자기가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도 똑같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각자 자기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구원은 개체인 거예요. 그뿐 아니고 들림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밭에서 일해서 한 식구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들림 받는 것도 별도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어. 맷돌을 갈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맷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개체인 거예요, 완전히. 동달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개체요, 들림 받는 것도 개체요, 상 받는 거는, 심판 받는 것도 똑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심판받는 것도 로마서 14장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대 가면 각자 자백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내가 들림 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는 거 다 각자 개인인 거예요.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상급도 각자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한 일대로 갚아줘. 그의 일한 대로 갚아. 각 사람에게. 목사님 상 다르고 내 상 다르고 여러분 상 다른 겁니다. 동달아서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내 일하면 여러분도 내 상 받는다 그러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한 상을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고 내 일을 도와주면 너희가 목사님을 돕는다고 일한 거 그걸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이 상도 다른 사람 걸 내가 대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상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대접한 그 상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각자 이런 대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개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기사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들림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상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자가 지혜로운 걸 미시오 박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학교는 부모가 보내주면 공부는 네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왔거든요. 오늘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대신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말을 물가에 끌고 가는 건 말 주인이 끌고 갈 수 있지만 그 말이 먹어야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죄로 물을 먹여요 말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개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다 기록하시고 각자 책에다 기록하시고 그날 심판 때도 그거 갖고 하시고 상급도 여러분 일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줄 걸 믿는 사람은 박수해. 그대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하느라. 응답하느라. 응답하느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자가 자식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 부자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자식 학위에 달린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 상속받아서 망가지는 자식들이 많죠. 차라리 없는 가정에서 유산 받은 거 없지만 같이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목회를 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동생이라고. 그게 목사님 덕을 보는 거거든요. 후광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날까요? 그냥 목사님 동생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전사님 장로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관심은 갖죠. 그러나 나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목사님 동생인데 내가 현찮게 누가 내 설교를 듣고 누가 날 부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뭔가 진보를 보이고 성장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님 동생이라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만 성경에 나와요. 내 남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 둘하고. 여동생 둘 이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6남매다 그 말이에요. 7남매죠 예수님은. 근데 거기 보니까 야고보와 유다만 성경을 쓰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시몬도 없고 다 없다고. 예수님 동생이니까 후광을 얻을 수 있죠. 관심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들 하기 나름이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전사님 아들이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를 관심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나하기 달린 것이지 절대 이거는 각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다 각자인 거예요. 그냥 덩달아서 갈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자식이 재벌입니까? 아닙니다.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식 하기에 달린 거예요. 뭐 삼성 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그룹은 무너졌잖아요. 왜? 아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세웠지만 왜 세웠어요? 그 다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리한 그 영성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갖고 심판받고 그 믿음 갖고 들림 받고 그 믿음 갖고 상급 받는 걸 맺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겁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서 18장 아까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 앞에 쭉 1절부터 지금 29절부터 읽었는데 29절까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야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들이 같이 복을 받냐? 할아버지가 잘 섬기면 아들이 같이 복을 받고 손주도 같이 복을 받는 거냐? 할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아이고 쉬어 손주하고 옆에서 아이고 쉬어 그러냐? 본인이 신 거지. 속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아들이 못할 수 있고 또 손주가 잘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아버지가 안 해요. 근데 밑에 있는 아들이 잘하고 손주가 또 엉망으로 할 수 있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이 잘하잖아요. 솔로몬이 망쳐놨었잖아요. 나중에 살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은 또 어떻게 했나요? 각자인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주 우상을 많이 숭배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싹 척결하고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받고.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개판 쳐놨잖아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어요. 성경 보면요. 근데 나중에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들은 잘 섬겨 히스기야는. 근데 그 아들은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일으키거든요. 각자 다 아하스는 아하스대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각자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영향은 받죠. 다윗이 해서 솔로몬도 영향은 받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잣대는 솔로몬의 심판, 솔로몬의 것은 솔로몬 거로 받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참회로 안 썼으면 솔로몬은 버린 겁니다. 누가? 사울왕처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고 자식,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아들이 그대로 가느냐?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버린다. 아들이 잘했다고 그 손주가 잘못하는데 손주가 그렇게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지에서 계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나님의 특별히 대해줄 줄 알았는데 딴 그림이 얼마 했거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국이 돼서 식민지로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이 없어. 너희가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고 악을 행하면 공고를 당하는 거야. 로마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반복해서 3번인가 반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너희가 공평치 않다고 말하지 않냐.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않은 거냐? 너희들이 공평치 않은 거냐?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난 공평해. 너희가 아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했어도 아들이 자라면 난 그 아들을 축복해. 근데 그 손주가 또 엉터리를 해. 난 그 아들 보고 그 손주 축복 안 해. 왜? 각자 개체라는 거예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지 않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우상을 잘 섬기자고 내가 그럼 똑같이 해주랴?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난 그게 공평이 아니다. 한 달란트 갖다 묻어둔 자 뺏어서 10달란트 갖다, 그게 나의 공평이야. 게을러서 한 달란트 갖고 있거나 10달란트 맞는 자에게 똑같이 하고, 아니면 10달란트가 뺏어서 불쌍하니, 그건 나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평은 선하게 사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고 악하게 사는 자의 곤고와 환난을 주는 것이 나의 공평인 것이지, 게으른 자를 내가 그걸 축복하는, 이건 나의 공평이 아니다. 나의 공평이란 뭐냐?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게 공평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공평이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일꾼들을. 아침 9시에 가서 불러왔어요. 12시에 가서 불러왔어요. 3시에 가서 불러왔어요. 6시에 가서 불러왔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오늘 하루 품삯. 오후 3시에 너도 하루 품삯 줄게. 6시에 너도 하루 품삯 줄게. 그러고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6시부터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 줬어요. 한 데나리온. 15만 원 줬다고. 3시에 온 사람은 15만 원 주고, 12시에 온 사람은 15만 원 주고, 9시에 온 사람은 15만 원 주고, 9시에 온 사람이 뒤에서 생각한 거예요. 야, 난 좀 더 주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15만 원을 주거든.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요, 저 사람은 6시에 들어왔는데 15만 원 주고, 난 내가 너에게 15만 원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 거는 받아갖고 가라. 저에게 15만 원 준 거는 내가 약속 지킨 거야.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대로 기분 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말씀대로 받는 게 말씀대로.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하길 자기 판단에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주인은 공평하게 약속을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들에게도 잘해줄 줄 알았어. 어떻게? 자기들이 엉터리로 살아도 잘해줄 줄 알았어.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고, 악하게 사는 자는 지금 네가 선하게 살아. 근데 어느 날 악하게 살아. 다른 여태까지 선하게 살았어. 근데 지금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있어. 당신에게 하나님은 공고와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전에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지금 회심을 하고 잘 살아, 깨끗하게 주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하는 거죠. 각자 너의 삶을 보고, 너의 삶의 개체다 보니 개체, 지금 너의 상태.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야죠. 과거에 내가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엉망이야.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개판으로 살았어. 지금은 너무 고독하게 잘 살아. 과거에 나가서 지엽 열매 먹을 것도 없어서 고생할 정도로 가서 다 창기와 더불어 먹고 살고 그래서 버렸는데 나중에 깨닫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어. 근데 첫째 아들이 그걸 몰라.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거야. 왜 저 장교 다 먹어버리고 재산을 갖다 왜 저놈을 똑같이 나하고 취급하냐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뭘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돌아오면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공평이고, 아들에게는 내 것이든 내 거 아니냐, 이미 너한테 줬는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다 줬거든요. 둘째 아들은 죽으면 그가 먹고 온 겁니다. 둘째 아들 거 갖다가 첫째 아들 거 갖다가 그 당자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것 준 거지.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은 자기 거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 거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공평함이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악을 행한 자는 악의 보응을, 선을 행한 자는 선의 보응을, 환난과 공고와 또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 이거 순전히 개체적이고 지금 오늘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과거 갖고 하나님은 안 통해요. 미래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자가 지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항상 자기를 살펴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마지막 절에 너희는 30절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준 것이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하고 상관없다. 각자다, 각자.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이 개체니까 너희 상급도 개체야.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축복받고 환난이 공고가 존귀와 영광이 평강이 오는 것도 지금 너희 한 것대로 개체로 내가 주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러니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못하리라. 왜? 내가 그렇게 공평하니까. 너희는 나를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난 공평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소위를 돌아봐. 왜 이스라엘 너희가 멸망을 했는가?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너희 다시 존귀와 영광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좀 새롭게 해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 그대로 있으면 너 죽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야 한다.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한 것이요. 박수. 살지니라. 다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고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왕권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 거,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멸망하니까 이걸 빗대어서 지금 쭉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을 그 앞에 빗대어서 쭉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하는 그 즉시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박수. 오늘부터 환난과 공고가 떠나가는 걸 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오는 걸 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변하는 순간,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 정직하게 변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공평이야. 너희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우쭐하거나 너희가 특권의식,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그건 너희가 잘못된 거지,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취급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유대인만. 누가 베드로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정하지 않은 동물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다니까 왜 내가 정하다는 걸 네가 속하다 하느냐. 고넬료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네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베드로가 입을 열고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나를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나를. 그래서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나 의로운 삶을 사는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 내가 어떤 선민의식이 있어, 내가 어떤 기득권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오르면 오늘부터라도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정직하게 새롭게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이건 약속,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뭐가 공평이냐? 약속을 지키시니까 공평이야. 한 데나리온 6시 와도 주는 게 나야 공평해. 왜 네가 뭔데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데. 의롭게 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를 짓고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거두지 아니하시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 앞에 있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고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통곡하며 자기 죄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나의 속에서 창조하소서. 그래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거짓됨을 버리고, 여러분 속에 외식되는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잘라내잖아요. 그럼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야. 공평.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은 100% 공평하셔요. 개체별로 다 하나님 기분 따라서 구원도 안 하고, 하나님 기분 따라서 들려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 기분 따라서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 기분 따라서 상급 주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심판하는 거 보시면 박수 하세요. 말씀이 심판하시오.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각자 상 주는 거 보시길 주님으로 투합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하세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니 거룩하신 바리새 우리 하나 예수 원죄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서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대.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 안에 모든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배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배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예배의 핵심이 뭐냐? 누구에게 내가 예배하고 있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죠. 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밤새 울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누구 죽었냐 그러거든요. 누구한테 예배하는지는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그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큰 걸 깨달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사람들 보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 보라고 찬양했고, 사람들 보라고 열심히 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잘 들어놓고 누가 죽었냐 밤새도록 울고, 누구한테 한지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걸 모르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아잖아요. 그래서 갈라서 6장 7절에 너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너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만월력에 맞지 않는다. 목사님 그러시대 제비도 안 속는다고. 제비도 안 속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보니까
참새가 허수아비 위에 앉아서 놀더만 안 속아요. 그거 가짜인 줄 알아. 참새도 허수아비 위에서 짹짹거리고 거기서 쉬어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살펴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100%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공평이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가 계시고, 그래서 약속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써놨잖아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는 거야.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깨닫고 돌이킨 겁니다. 내가 하마터면 짐승 같을 뻔했다 깨닫지 못해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내가 하마터면 짐승 같을 뻔했다고 저는.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조급하고 내가 해놓고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서 출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에서 실족해서 다 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믿음을 버려서 열지파를 다 따라갔다가 실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고 따라가다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 따라가다 전사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본심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의 소위를 돌아보시고 항상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100% 공평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공평하나 너희가 불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너희가 불공평한 게 뭐냐? 너희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너희 생각으로 이럴 거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항상 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체로 다 여러분 나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체가 각자 하나님 앞고 1대1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1대1 안에서 들림 받을 준비해야 돼. 1대1 안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어. 1대1 안에서 심판 때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시죠. 그걸 준비하시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종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다 인정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과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날마다. 오늘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신앙은 개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믿음도 개체, 구원도 개체, 들림도 개체, 상급도 개체, 심판도 개체, 100%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850대 1로 싸운 엘리야처럼 400대 1로 싸운 미가야처럼 싸워서 우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예수 따라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 따라 천국 가야 돼. 주여 3차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